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주님, 주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의 말씀을 듣기로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하늘의 만나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먹여 주시옵소서. 주께 이 시간을 부탁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10명을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었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네, 이 십자가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갈릴리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의 경계 쪽을 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경계였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접촉할 수도 있고 갈릴리 사람들도 접촉할 수 있는 조금 애매한 그런 지역이었겠죠. 네, 그 중에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시려고 그 경계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아무래도 이 경계에 있는 마을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사마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을 겁니다. 근데 마을에 이제 딱 들어가시기 전에 마을 어귀에서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만나시게 됩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영어로 하면 Have mercy on us.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Have compassion on us.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주로 1세기 유대인들 중에서 거지들이 국어를 할 때 한 푼 줍시오 라는 형태로 쓰여지던 보통 흔하게 그렇게 쓰여지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좀 도와달라, 적성을 해달라 이런 뜻으로 쓰이던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께 단순히 경제적인 적선을 원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선생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복음서 전체에서 항상 선생님이라는 단어 언제나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랍비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랍비여. 이렇게 해서 그걸 우리가 선생이여 이렇게 선생으로 번역했었거든요. 이 누가복음에서 여기에서 쓰인 선생이여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랍비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죠. 근데 여기서 쓰인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시면 마스터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랍비라고 되어 있지 않고 마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 단어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어떤 의미로 쓰인 단어냐면 이 단어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 기적을 행할 권위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쓰여지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마스터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미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이 단순히 선생에게 바라는 어떤 가르침을 넘어서는 치유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음을 이 용어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어디에서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마을 어귀에서, 마을 밖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외치고 있죠. 왜 이들이 마을 밖에 멀리 서서 예수님께 외치고 있냐면 레위기 13장 14장에 있는 율법에 의하면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 문둥병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제사장이 와서 집안에 혹은 집안에 곰팡이가 핀다던가 이러면 그 사람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피부병이 있는 것으로 제사장이 판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레위기에서는 광야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캠프 진영에 살지 못하고 그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1세기 시대에는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이 피부병이 지나는 사람들은 마을 밖에서 나가서 따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부병 환자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주로 이렇게 피부병이 있거나 나병이 있거나 이랬던 사람들은 마을 밖에서 주로 동굴 같은 곳에서 살거나 아니면 허름한 음막을 지어놓고 살았습니다. 거기에 살면서 마을에 살지 못하니까 사회 속에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마을 밖에서 그 광야 같은 곳에서 광야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거나 그리고 마을 가운데 자기 가족과 친척이 있으면 마을에는 가족과 친척이 가끔씩 음식을 그 동굴이나 이 사람 살고 있는 움막 근처에 멀찌감치 음식을 갖다 놓고 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 접촉을 하면은 이제 자기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접촉할 수는 없고 멀찌감치 놓고 가면은 가서 그 음식을 받아가지고 오는 그런 형태로서의 삶을 이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제 영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형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져서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는 부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문둥병과 같은 병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 마을에 이스라엘 밖에 이스라엘 진영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마을 안에 살지 못하고 밖에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서 쫓겨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회중에 둘 수 없어.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부정되어지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지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마을 밖에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신 걸 보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이 근데 이 문둥병자가 10명이 있었는데 이 10명 가운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들은 왜 섞여 살았냐면 보편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떤 생존의 어떤 절박한 상황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인종적인 경계라든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인종적인 경계 혹은 경제적인 경계, 사회적 경계 이런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계가 그들에게는 생존의 절박한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그 소설 백경이라는 소설이 있죠. 이제 1800년대 중반에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방, 오늘날 매사추세츠를 중심으로 한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고래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고래를 잡는 사람들 가운데 흑인들이 되게 많았었다고 그래요. 왜 흑인들이 많았냐면 그 고래를 잡는 일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백인들은 잘 하지 않으려고 했었다고 해요. 근데 흑인들이 왜 거기에서 그 고래 잡는 일을 많이 했냐면 대신에 여기에서 고래를 잡는 일을 하면 고래 잡는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백인과 흑인 간의 차별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무배를 타고 이게 창 하나를 던져가지고 그게 고래가 딱 꽂히면
나무 목선을 타고 그 줄을 연결해서 따라가서 하는 이런 위험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생존의 끝자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는 흑인이고 나는 백인이야, 이런 인종적 경계가 세상에서는 그런 게 통할지 몰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회적 경계가 아무런 차이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 간의 인종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자기들 간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차별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문둥병에 걸려서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생존의 절박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아마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생존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보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 뭘 기대하고 있냐면 우리의 나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해 주마 혹은 내 몸이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기대를 할 텐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거나 내 몸이 깨끗게 되었다거나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문둥병에 처음에 걸렸을 때 이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렸었다라고 하는 판정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판정을 하고 판정을 하면 그 사람은 마을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을 밖에 나가서 살다가 사회 가운데로 복귀를 하려면 제사장에게 다시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이 판단을 해줘야 내가 깨끗이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라고 제사장이 판정을 해줘야 그 사람이 사회적인 복귀가 가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 내가 나았다라고 판정을 해주면 그 다음에 성전에서 정결례를 행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자기의 사회로 복귀해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가서 그런 일상적인 삶의 복귀를 위한 프로세스를 이제 거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선행되어야 하는 게 먼저 나아야 되거든요. 나은 다음에 내가 나았으니 제사장에 가서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안 나았잖아요. 안 나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안 나았는데 어떻게 갑니까?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제사장에게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갔더니 가는 도중에 그들이 다 깨끗게 됨을 나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굉장한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죠.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순서에 입각한 합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순서가 맞지 않고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아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치유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 본문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스라엘과는 그 당시에 역사적인 관계에서 유대인들과는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였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세겜 땅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워두고 그곳이 참 성전이라 여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여겼고 거기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단이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 한 100여 년 전쯤에 이스라엘의 왕이 마카비 왕조의 왕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정복을 하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그 그리심산에 있던 성전을 파괴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열받았겠죠. 이 사람들이 복수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한 30여 년 전쯤에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가서 유월절 성전에다가 해골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전이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유월절 명절을 성전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런 만행을 이 사람들이 저질렀습니다. 오늘날 이제 이슬람 세계 같은 데서 보면 사람들이 무함마드를 살짝 모욕하는 말을 누가 했다. 예를 들면 살만 루시디라는 사람이 어떤 책에서 무함마드를 살짝 무시하는 말을 했다. 그거 하나로 전 세계에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로 이렇게 성전을 그런 블래스퍼미 같은 죄는 굉장히 큰 죄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자체를 그렇게 더럽혔으니까 이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런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신학적으로는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갖고 있는 이단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이단자요, 유대인에게 철천지 원수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문둥병자인 자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 본문에 이 문둥병자가,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예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10명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사장에게 가라. 제사장은 어디 있냐면 성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려면 이 사람들은 성전으로 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정결례를 행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9명은 다 성전을 향해서 갔을 겁니다. 다 제사장에게로 갔을 거예요. 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되어 있는데 이 돌아왔다는 표현이 구약에서는 어떤 표현이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하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선지서에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이 단어가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이 돌아왔다는 단어는 결국 이 사람이 회개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과 영적으로는 이 사람이 회개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린다. 영어로는 give praise to God and give thanks to Jesus 이렇게 되어 있는데 give praise and give thanks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쓰여지던 용어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합당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누가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똑같은 용어를 예수님 앞에서 사용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언제나 성전에서 드리는 것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한 진정으로 참된 성전이심을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있느냐. 근데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고 할 때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헬라어 신약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이 신약성경에 이 단어가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 신약성경 외에 이 단어가 나오는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한글 성경은 이방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foreign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외국인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외국인이라는 용어가 어디에 성경 외에 어디에 써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게 이방인의 뜰과 성전 사이에 약 1m 정도 되어지는 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에 경고 문구가 하나 써 있었는데 이방인은 외국인은 여기 이상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 이방인이 이곳을 넘어서는 순간 외국인이 이곳을 넘어서는 순간 그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죽게 된다고 해도 그 책임은 그 본인에게 있다라는 경고 문구가 성전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나누는 그 벽에 경고문에 써 있는 단어가 이방인, 외국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외국인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단어를 통해서 그러면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성전에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외국인이다. 성전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전에서는 예배할 수 없는 외국인이다 라는 이미지가 이 단어에는 다 포함이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이 이방인, 이 외국인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외국인이 바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온전한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글 성경에 헬라어 원문 번역을 잘 번역을 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NIV 같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되었다. 이렇게 치료된 1차원적인 치료된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Your faith has made you sav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NIV 성경 같은 경우는 왜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이렇게 했냐면 이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게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도대체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았는데 왜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1차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1차원적인 차원에서만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 때문에 내가 치료됐고 온전하게 되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신 걸 보면
단순히 질병만 치료하신 게 아니죠. 첫 번째, 1차원적으로 그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2차원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인격적인 회복, 사회적인 소셜 라이프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셨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던 사람인데 완전히 정상적인 사회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정으로의 복구가 되어지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친척들과의 회복이 일어나고 일상의 회복이 일어나는 전인격적이고도 전 사회적인 그 사람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일들을 2차원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원적으로 이 사람이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그래서 온전한 구원의 대상이 되었음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친구에게 단순히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그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까지 회복된 그 영혼의 구원에까지 이르렀음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건 특별히 그 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는 이단자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요, 거기다가 저주받은 문둥병자인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이들의 그 당시의 인종적인 사고, 종교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 모든 경계와 그 모든 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인, 이방인인, 그리고 문둥병자인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이 사람이 온전케, 완전히 온전케 된 1차원과 몸의 치유와 사회적인 치유와 관계 회복과 사회적인 치유와 3차원적인 영적인 회복이 완전히 완성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되었는데 타락한 상태에 되어진 이 인간이 그 타락한 상태를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완전함을 이루는 상태,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그 상태를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건 평강, 우리가 평강 혹은 화평 혹은 평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셨던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셨던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얻은 상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상태를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 샬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평안하뇨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셨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주로 특별히 바울 서신서에서 어떻게 크리스찬들에서 인사를 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바울의 서신서 처음이거나 끝 마무리에서 볼 때 늘 은혜와 샬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항상 같이 붙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샬롬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완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신약성경에서 바울은 언제나 그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쓰면서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3차원적으로 온전히 완전한 구원을 육체의 질병과 사회적인 차원과 그리고 영적인 차원의
사역을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한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인이, 그것도 이방인 중에서도 최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악으로 여기는 그 이방인이, 그리고 죄인이,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여기는 자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참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함으로 통해서 누가복음을 읽는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주받았다고 여기는 그런 죄인인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들 중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들 중에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고 우리들 중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할 자가 없음을 누가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볼 때 흔히 우리가 그 문자적인 그 질병의 치유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회복시킬 때에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을 질병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사회적인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회적인 삶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나아가서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영혼이 완전히 구원 가운데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완전한 샬롬과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완전히 이루시기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치료하셨던 것은 1차원적인 차원의 목표, 1차원적인 차원의 회복이었지,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기 원하셨던 것은 2차원적인 사회적 삶과 영적인 삶들까지 완전히 모두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재중원이라는, 십몇 년 전에 재중원이라는 드라마를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은 그 드라마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된 박서양이라는 그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이제 드라마였습니다. 그 박서양이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그 백정인 박성출이라는 사람을 전도를 해서 이제 온당골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박성출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제 박서양이었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한테 우리 아버지가 열병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뛰어왔던 그 아이가 박서양이었고, 그 아이가 이제 최초의 재종을 해서 한국인 최초의 서양인 의사가 된 몇 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맨 마지막 회인가 되면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독립군에서 이제 홍범도 장군이 이 의사를 독립군에 이제 함께 참여해달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의사 그 드라마에서 그 무렵에 이제 막 결혼을 하거든요. 막 결혼을 했는데 독립군에 가면 이제 삶이 고달프잖아요. 서양 의사가 되는데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근데 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독립군에 가야 될지 말지 막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홍보도 장군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글을 이렇게 써줍니다. 네. 근데 글을 써주는데 뭐라 쓰냐면 첫째, 소의는, 작은 의사는 질병을 고치고, 중의는, 중간쯤 가는 의사는 마음을 고치고, 대의는 나라를 고친다. 이런 글을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보고 이 사람이 독립군에 참여를 하러 가면서 그 드라마가 이제 끝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사실은 몸에 질병에 어떤 질병이 있다거나 혹은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볼 때 우리가 1차원적인 차원의 치료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1차원적인 치료만을
우리에게 해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1차원적인 치료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이 문둥병자처럼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와 찬송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회복된 온전한 삶, 샬롬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온전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께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우리 삶에서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이루시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샬롬을 언제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육체의 질병이든지 혹은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온 마음의 상처이든지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문둥병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돌아가 주님 예수님 앞에 주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주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저희 시간 잠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